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가운데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관심에 의해서 그것이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5짜리 지폐를 발견했어요. 공짜로 생긴 겁니다. 아주 재미를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소년은 늘 땅바닥만 보고 다닙니다. 오늘 뭐 또 주술 것이 없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일평생을 바닥만 보면서 땅에서 뭐 주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늘 하늘을 봐요. 아주 높은 건물을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높은 건물, 많은 그 높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아니 아주 훌륭한 좋은 회사를 경영하는 또 기업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사람이 지금 뭘 보면서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요. 얘 시험 잘 보겠다. 아니,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 놀아요. 그런데도 몇 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아주 좋아요. 뭐 차이예요, 여러분? IQ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집중력 차이예요, 집중력.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봐야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몇 시간을 해도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한눈 파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도 운전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근데 운전하면서 화장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운전하면서 막 스마트폰 보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사고 나면 누구 손해요? 자기도 손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럼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아야 돼요?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딴 생각하다가 딴 데 보면서 이 망치질 하다가는요, 어떻게 못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손등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딴 눈 팔게, 한눈 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한눈 팔도록 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니다만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예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오늘따라 그 앞에 앉아있는 분, 이 머리 뒤가 왜 이렇게 구멍이 난 거야? 뭐 이런 거에 막 생각이 빼앗깁니다.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 사람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나? 아니, 내가 지금 잘 드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 예배 후에 뭐 교제하는 내용들, 뭐 회의할 거, 이런 거, 뭐 구역 예배 때 무슨 음식을 가지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아니, 예배에 집중을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것들을 대적하면서 쫓아내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집중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해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일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결국은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이던 또 신앙의 경주이던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허다한 증인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 어떤 내용이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위인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들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경주이던 신앙의 경주이던 그들은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잘한다, 잘하고 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힘을 내라고, 다시금 일어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승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지금 격려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사역을 감당해 오는데 저의 사역에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다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참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저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면서 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그분들 다 뭐 하실까?
그분들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인생에 승리하셨잖아요. 완주들 다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유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들의 격려, 그들의 위로, 그들의 응원, 그들의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들의 승리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달리기 경주에 있어서만큼은요,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막 팍팍 깎고 달려요. 어떤 선수는 그냥 맨발을 벗고 가장 가볍게.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하이힐 신고 명품 가방 들고 이러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최대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무거운 짐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죄책감.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의 부분들, 세상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욕심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의 습성, 세상의 욕심,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인생에 방해가 되고 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그런 거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 그나마 우리 안에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은요, 그래도 누구한테라도 좀 얘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계속 마귀는 계속 그 길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또 정죄한단 말이에요. 힘든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끊을 것 끊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거운 짐이 없었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이 죄가 없었겠어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이요, 특히 신앙생활은요, 영접할 것은 영접할 줄 알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는 영접해야죠. 복음은 영접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영접해야죠. 주의 사랑, 이거 영접해야죠. 성령의 위로하심, 이거 영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마귀 즐겁게 할, 마귀 기쁘게 할 이런 일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영접이 아니라 거절이에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영접할 바를 영접할 줄 알고 거절할 바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헛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결코 영원치 않은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세상이, 마귀가, 나의 욕심이 날마다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있단 말입니다. 한눈 팔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다가 한눈 팔다가,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죄악의 도성 소돔까지 마침내 바라보면서 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가 유황불로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그냥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폐가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주님 바라봤어야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야죠.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모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의 관심은 뭐죠? 누가 나보다 더 인기가 더 좋은가? 그거 바라봤잖아요. 누가 내 자리를 탐내나?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 인간인지라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잖아요.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주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그 나무를 그냥 바라보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청년이 시장에 갔는데 금은방이 있어요. 거기 금돼지가 있는 거예요. 금돼지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바로 잡혔어요.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붙잡힐 거 몰랐어? 왜 그걸 들고 도망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갖고 싶더래요.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갖고 싶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 외에는 여기 그 많은 시장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도망가는데 바로 잡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하잖아요. 그 비싼 걸, 그 아까운 거, 그거 팔아가지고, 특히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뭐였죠? 돈꾀를 맡고 있었잖아요.
늘 관심이 여기에 돈이 얼마가 차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빼가는 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결국은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요거 팔아서 자기한테 맡기면 거기에서 또 훔쳐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다가 돈으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그 아까운 것,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데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인정해 주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성경에 담아서 이 여인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온전하신 분. 여러분 모든 부분에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의 모델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서는 픽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왜 그럴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까 이 금돼지에게 한 청년이 그것만 바라보니까 다른 것이 안 보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이런 것들을 버릴 건 쏟아 버리고 이게 마음으로는 먹는데 그게 되어지는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이 비워져야 될 것들은 비워지고 버려지고 끊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그 무거운 짐, 또 정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이러한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끊어지고 버려지는가? 비밀은 주님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벗어지고 정말 자유하게 기쁨으로 다름질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승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거운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 바라보면서 이게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던 시선이 집중된 시선이 어디로 분산됩니까? 막 풍랑이는 그 물결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빠지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인생이 이런 풍랑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담대함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이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공격해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 난리가 났죠. 여러분 왜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했어요. 왜?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지팡이를 내려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이 내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못할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물에 빠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막 헤맸어요. 하나님 막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뭐 훈련하신 걸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광야와 같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 훈련을 이 땅에서 잘하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여기 1절에도 인내로서, 2절에도 참으사, 또 3절에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거 뭐예요? 다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인내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보세요. 어려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견뎠어요. 이겨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승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항상요, 목적이 중요하죠. 방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죄 지으면서까지라도 그 목적을 이뤄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견딜 힘을 주신다. 견딜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잘 견디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 앞에 마침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잘 견뎌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시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3절 후반부에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어느 세미나에서 목회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인회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는 게 참는 거다. 어느 성도가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참은 거죠. 뭐 견딘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견디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참느냐. 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그 어려움, 나도 어떻게 참아가야 되는가. 이게 잠깐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비교를. 저 같은 경우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늘 욕을 먹어도 양복 입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거벗고, 나는 벌거벗고 욕 먹은 적은 뭐 없단 말이죠. 그렇구나. 뭐 저는 그냥 욕 먹는 거죠. 저는 해봐야 누가 뭐 째려보는 거, 누가 욕하면 욕 먹는 거, 그 정도예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막 가시관 쓰시고 막 채찍질 맞으시고 막 침뱉음 당하시고, 그거와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가 요 정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한두 명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잘 견디셨네. 나도 그걸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당연히 견딜만 하구나. 견뎌야 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잘 견디고 십자가 지면 이 땅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들을 생각하면은 견뎌야 하고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그 즐거운 일들, 더 나가서 최후 승리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최후 승리죠. 그 영광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자꾸 비교해 보세요. 견딜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견뎌내면 그 후에 있을 그 영광과 기쁨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견뎌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고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 혼자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인내의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잖아요.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견디면서 한 거예요. 견디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떨까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뭐 그 이상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중간중간 어려움이 없을까요?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견딜까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해요? 주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주님 바라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 바라볼 때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면서 사는 거지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이 나서 뭐 행복해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견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서로 바라본다고 우리 하나 되자 돼요? 욕심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위로가 있고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지식도 힘이 되고 물질도 힘이 돼요. 인간관계도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바라보면 이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지만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둘러보시는데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선을 맞추는 사람, 그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한국의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김삼원 목사님 간증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30, 40대 젊은 시절이에요. 폐병으로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노회원들하고 함께 광주 무등산을 가신 거예요. 80이 넘으신 그 노인 목사님도 무등산을 막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본인은 몇 메타도 못 걸어갈 그 상황 속에서 그 소위 여관에 들어가셔서 그분들 다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65장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만 계속 불렀는데 거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쓰임 받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 힘이에요. 매일 새 힘을 얻으면 매일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비가 와도 비 온다고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비 와도 우산 쓰고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견디면서 가야 합니다. 목표가 뚜렷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기 견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핸드폰,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핸드폰만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거 다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그것도요. 앞으로 또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낙심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술계의 거장 라파엘 그는요. 그림을 그릴 때 이 화판 이 끝에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렇게 박아놨대요.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보고 하다가 눈이 피곤할 때마다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면서 눈이 굉장히 새로운 아주 맑아지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다이아몬드는 누구일까?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매주 제가 이 사순절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주 더 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딜 힘 그리고 나아갈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승리의 비결을 말씀 속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오직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내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된 신앙생활을 꼭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